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동행으로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짐이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프지만 필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잘라내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가 식어가며 이유도 없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 떠남이 손실이 아니라 포호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것을 망가뜨릴 요소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이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다음 단계가 그것에 달려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이 깨닫게 될 것은 이별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떠나라. 내 땅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좌표도 세부 사항도 눈에 보이는 보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약속은 분리 이후에 왔습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종종 더하시기 전에 먼저 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의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은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당신의 부르심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 보기 전에 떠나는 것, 설명을 받기 전에 신뢰하는 것. 우리는 종종 방향을 구하지만 그 방향이 요구하는 분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약속은 원하지만 단절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는 원하지만 이별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방식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옛 영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시야는 익숙한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비움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직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것이 여전히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가? 모든 약속은 떠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적 논리를 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주목하십시오. 열매 없는 가지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잘려나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건강해 보였고 협력이 좋아 보였고 유독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멀어지게 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단순히 좋은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에 근거합니다.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농부는 분노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자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절단이 없다면 성장은 제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진실했고 중요했고 한 시기에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넘어 계속되었다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영역에 비춰져야 할 빛과 경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허락하실 때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미래의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떠난 뒤의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공백은 영구적인 열매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절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위장된 승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결혼의 맥락에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더 깊습니다. 그것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멍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같은 선으로 걷고 같은 짐을 끌도록 하기 위해 얻는 나무 도구입니다.
한쪽이 더 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쟁기는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불균형한 멍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둘 다 교회에 가고 둘 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은 점점 신념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긋남은 보통 공개적인 반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양보, 작은 산만함, 작은 우선순위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결코 지정하지 않으신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균형한 멍해의 위험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이탈입니다. 서로 다른 영적 속도로 걷는 두 사람은 결국 긴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양보하고 있는가?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연결을 끊으시는 것은 엄격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목적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처음에는 푸르게 보이지만 결국 소돔으로 끝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동무들은 좋은 습관을 망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락은 대부분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선언하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의 형태로 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한 조언의 형태로 옵니다. 한때 거부했을 것들을 점점 정상화시키는 농담의 형태로 옵니다. 당신 주변의 목소리들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견 하나하나가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지속적인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은 당신의 영적 훈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순간 이미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으며 예전처럼 꿈꾸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당신의 귀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에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때로는 어떤 목소리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전에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떤 관계는 반드시 스캔들이나 극단적인 문제가 없어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땅을 떠났을 때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이었고 동행이었고 여정 속의 지원이었습니다. 둘 다 번영했고 둘 다 성장했고 둘 다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땅은 두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커졌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때의 협력은 갈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번영이 어긋남을 드러낸 것입니다. 롯은 요단의 물이 넉넉한 평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비옥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다른 사람은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성숙함으로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그의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선택은 유리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결과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에는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된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이후에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롯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리는 상실이 아니라 자리 잡음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은 특정한 관계가 자리를 비울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더 멀리 보게 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이 그의 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약속의 전체 범위를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동행은 올바른 계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은 완전한 정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집착 사이에서 나뉜 마음과는 전체 그림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동안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 두 초점, 번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 한 사람은 즉각적인 물질적 풍요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방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분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환경이 영적으로 정렬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시야는 단절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구하며 답을 간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 소음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곁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간섭이 있는 동안에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결정은 닫혀있던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러내신 누군가나 무언가가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은 단지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잘라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가장 깊은 고통들 중 일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에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멀어질 때, 어떤 문이 예상치 못하게 닫힐 때, 유망해 보이던 관계가 갑자기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항상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를 보십니다.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은 의도를 보십니다. 보이는 장면 뒤에서 준비되고 있던 길을 보십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는 보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구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그 응답이 이별의 형태로 왔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우리는 보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아플 때는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리가 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아버지는 감염이 퍼지기 전에 제거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오기 전에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금은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미래에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구원이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여정은 함께 계속될 수 없는지 설명해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걷겠느냐? 함께 걷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친밀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 정렬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열정, 비슷한 꿈, 심지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합의는 어려운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순종을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타협을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영적인 여정은 감정만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합의가 깨지면 걸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연스럽던 대화는 긴장으로 바뀝니다. 계획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신념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열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더 이상 길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합의가 없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인 소모를 만듭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더 나쁘게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심을 희생하면서까지 어긋난 관계를 유지할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약해집니다.
분별력은 쓰라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목적들을 끝없이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분리는 불가피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에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과거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앞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는 것과 붙잡혀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관계로 물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습니다. 대화를 되새기고 머릿속에서 장면을 재구성하며 다른 결말을 상상합니다. 그러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착은 물리적 존재만큼이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실 수 있지만 당신 역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의 중심에서 내려놓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미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리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도전은 누군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시선을 고정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감각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앞으로입니다. 항상 위로입니다. 항상 그 너머입니다. 하지만 전진은 가벼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게 하신 것을 당신은 아직도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새로운 계절을 위해 비워져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놓아버림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배워야 했던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20년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성장. 그의 가축은 번성했고 가족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약속을 조작했고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나아갈 때마다 라반은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통제의 순환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관계가 처음부터 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시작합니다. 지원으로 시작합니다.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협력으로 위장된 감옥이 됩니다. 야곱은 충성심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자한 시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함께 만들었어. 아마 나아질 거야. 그 사이에서 목적은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관계를 끊기 시작한 것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 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성장을 빨아들이는 환경을 상징했습니다. 야곱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그 순환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머무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는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는 어떨까요? 당신이 어떤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망설이고 기억은 무겁고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용기가 없었던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대화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끊어낼 수 없었던 것을 끊으실 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믿음 집중이 얼마나 조용히 소모되고 있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관계가 사실은 의존이 되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충성이라고 불렀던 연결이 사실은 한계가 되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 집착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외과의사는 종양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때로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던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십니다. 당신은 그 떠남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의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몇 년을 구해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절단이 이루어지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빈 공간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체할 의도 없이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남겨진 공허는 버림의 표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나면 처음의 침묵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한가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걸까? 하지만 하늘은 무작위적인 손실로 일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제거는 다음 계절에 맞는 연결을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다른 수준은 다른 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충분했던 것은 번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계에서는 단순히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신념을 타협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늦출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왕좌를 만나기 전에 들판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당신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을 알아보기 전에 전환의 시기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목적이 성숙해질 때 주변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떠난 것은 다가오는 것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별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 자르십니다. 하나님은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해 분리하십니다. 우리는 로켓이 오래된 단계를 싣고는 우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된 후에야 완전한 시야를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치기는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긋난 멍에는 목적을 빗나가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들이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순환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전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떠남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닫힌 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끊어진 관계는 당신의 부르심을 지키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떠났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패배로 결론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하나님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긋난 연결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별의 고통이 목적의 명확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정렬된 새로운 관계들이 당신의 다음 계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